아멘. 먼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옆에 인사할까요? 잘 왔다. 너 지난주에 여행 갔다가 잘 왔구나. 군대 잘 있다 잘 왔구나. 여러 가지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제가 드리는 두 가지 광고를 먼저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은평삼형제학교 광고입니다. 물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이거 좋으니까 빨리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니까요. 저와 DTS 동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년부 성경공부반에 모집합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몇 시간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2명을 모집하는데 리더십에게 먼저 수고해서 섬기는 우리 리더십들에게 먼저 공지를 해서 6명의 리더십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2월 첫 토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끝.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오는 주에는요, 이미 돌아왔죠. 이번 주에는 설명절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는 그닥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직장인 청년들에게는 기다리던 long rest, 긴 연휴가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좀 새해 인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2020 팽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가 안 나서 아쉬워요. 펭수 목소리 듣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2020년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복을 원하세요? 제가 인터넷에 좀 다른 걸 오래 찾다가 이 펭수도 그렇고요. 얻어 걸렸는데요. 이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복, 툭. 여기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복이라고 써있고, 툭, 복 받아라. 약간 츤데레처럼, 복. 2015년도에 이게 유행했던 거라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묶고 더블로, 툭, 근데 그 다음에요. 두두둑? 네. 그 다음에 더 두두두두두, 계속 두두두두두두. 복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주에서 보일 만큼 복을 많이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보일 만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시작합니다. 툭, 그 다음에 두두둑,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두,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보일 만큼. 여러분, 이만큼 복 받는, 정말 저 사람 정말 복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만큼, 보여질 만큼 복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제가 물론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고 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복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재밌는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죠? 나만 주일학교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다 주일학교 안 나왔군요. 반갑습니다. 팔복, 그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라서 보통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8가지 복,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제가 수련회 개회 예배 때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개회 예배에 참석하신 청년들은 기억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그렇겠지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되게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온다. 똑같은 얘기 많이 들어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뭔가 이 순서가 좀 다르네? 뭔가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게 조금 방식이 다르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요,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부터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맞춰서 지리적 이동에 맞춰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요, 읽어보면 또 달라요. 마태복음요, 뭔가 묶음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5개의 말씀 묶음이 있어요. 이것을요, 좀 어려운 말로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5개의 묶음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에 맞춰서 가르침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강화, 행적, 이렇게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에 따라서 이 묶음 형식으로 이거 제가 지금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로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묶음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그런데 왜 5개일까요? 왜 말씀 5묶음, 행적 5묶음, 왜 하필 5개로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 지금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화자가, 복음서마다 성자가, 복음서마다 1차 수신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익숙한 말씀의 가르침의 형식이 있어요. 뭐죠? 모세가 이들에게 주었던 모세오경 5개의 율법서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에 맞춰서 5개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어쨌든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침,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요,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3번째,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3가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행적, 고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고치심은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소개하시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두에 좀 긴 얘기를 하는,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요, 한 서너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설명하고 배경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첫 그런 가르침의
꾸러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꾸러미의 핵심 또한 천국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인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철저하게 집중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나누며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산에 올라가는 그런 이동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요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요 두 부류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무리. 두 번째는 제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지금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본 말씀에서처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요,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막 여러 가지,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잠시 다시 읽어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더니 그들을 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다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시고 좀 따로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예수님을 둘러싼 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따로 이동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에는요,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산 위에서 한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준 그런 어떤 말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6장을 읽다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말이요, 되게 많이 반복돼서 겹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에서,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산 위에서, 누가는 평지에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어떤 산의 어떤 한 평평한 부분이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마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누구에게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기록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롭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따르라 하니까
그늘도 내려놓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 나선 그 사람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따르라 이 한마디에 따라 나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 말씀을, 새로운 이스라엘 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건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처음 사용되고 있어요. 새로운 뭔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돼 있어요. 이 2절 말씀은요, 우리 사고로 보면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뭘로 가르쳐요? 물론 칠판에 쓰면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을 하고 가르치겠죠. 입을 열어서 가르치겠죠. 근데 굳이 그 앞에다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구약적인 사고에서는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중요한 말을 선포할 때 그 앞에 사용되던 표현이 바로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특별한 말씀이야, 뭔가 새로운 선포야, 뭔가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풀어서 다시 설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제 3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실 건데, 특별히 뭐에 대한 설교,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계속 뭐가 있다고 반복돼요? 뭐가 있나니? 뭐가 있나니? 뭐가 있나니?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이라는 단어에 복이에 대해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요, 히브리어 아슈레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복 그러면요, 바룩, 바라크 이런 단어가 원래 복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다른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럼 뭔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복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어떤 사람이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 좋겠다, 와, 칭찬하고, 와, 축하해 주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에는 어떤 의미까지 담겨 있냐면 시기와 질투까지 담긴 거예요. 아, 진짜 좋겠네, 약간 이런 의미까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행복한, 또 표현이 약간 오해될 수 있지만 지극히 운이 좋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용해보면 뭐죠? 대박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말씀들은요,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뀌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대박,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대박,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지금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런, 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게 마카리오스, 지금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광선아 미안. 자, 네, 제가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광선이한테 미안한지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복되는 틀에 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행복하도다, 우리식으로 하면 행복하도다 뭐뭐뭐 하는 자들, 그건 그들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3절부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복, 행복, 대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에 가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박에 대해서 야, 너 가난해서 대박이다.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너 가난해 대박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난 행복해. 그럴 것 같아요? 죽을래?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가난이 복이라는 생각, 복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 4절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애통을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슬퍼하며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하면서 막 꺼이꺼이 부르짖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애걸복걸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대박. 막 울고 있는데 야, 대박, 너 되게 좋겠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가 대박이야? 더 볼까요? 더 뭐 이제 말씀 읽진 않고 제가 말씀드리면 5절에요. 온유, 6절에 줄임과 목마름, 7절에 긍휼, 8절에 깨끗한 마음, 9절에 화평, 10절 대박, 박해. 이게 다, 야, 대박, 너 되게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것들을 당하는, 그래, 뭐, 어렵고 좀 기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겠지? 라고 해서 뭐가 나오나 보니까요, 위로, 배부름, 긍휼히 여김,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뭐 이런 거예요. 다 이걸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다야?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요, 끝까지 안 나와요. 진짜 대박이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돈, 명예, 성공, 인기,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끝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걸 이 마태복음의 8보고 다 읽고 나면 왜? 이게 왜 복이야? 이게 왜 대박이야? 이게 왜 축하받을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보다 좋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진짜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복이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뜯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되게 힘들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힘들었던 건 설교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와, 이 말씀 진짜 안 풀린다. 아, 이 말씀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온다. 어제 밤, 오늘 아침까지도요, 아무리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타이핑을 해도 읽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요, 정명 목사님이 아까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오전에 막 틈틈이 설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세요. 아, 말씀 안 풀리면 정말 힘들죠. 근데 어떤 때는 단위에 섰을 때 말씀이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저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제가 저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 막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준비했던 말씀이 불만스러웠는데, 저 뒤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요, 먼저 결론적으로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복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대박인 말씀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대박인데요. 이 과정, 어떤 하나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 되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 소개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한 표현으로 정리하면 제자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보면요, 심령의 가난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요, 단순히 심령, 그럼 우리 마음 같은데, 여기서 심령은요,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알죠? 가난. 가난이 뭐예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이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없는 게 가난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게 가난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건 그럼 뭘까요? 우리 마음에 돈이 없나요? 자,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영어 성경의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와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죄와 마귀의 공격들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마음이 시시때때로 수시로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 돈이 없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먹고 살 것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무너져 내리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좌절과 절망함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겨운데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 저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할 때,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붙들어줄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우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 보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3절의 말씀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어디 있습니까? 천국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 멀리, 그쵸? 천국 있을 것 같죠, 그쵸? 맞아요, 그 천국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할 천국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계심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체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보면요. 4절은 뭔가 보니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 슬픈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의 수준과 범위는요, 내 삶이, 내가 취업이 어렵고 내가 아프고 내가 뭐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와 모든 불합리와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의 상황적인 구약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이 이 애통함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보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학점의 포로, 통장 잔고의 포로, 연봉의 포로, 내 집 마련의 포로 등등등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그런 많은 불의와 불합리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보면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은요, 참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지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3절과 10절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면서 이미 현재로 천국이 니들 것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현재로 얘기하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받을 것이미요, 받을 것이미요라고 미래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받을 것이며 미래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아이고 힘들었지, 그래 네가 그런 세상에 사느라고 너 너무 고생했다 라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 안에서요, 신약에 특별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이 됐죠.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천국은 이미예요. 근데 여기서 받을 것이며 하는 건 다 아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도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맛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낙심함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제자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 충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까지 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온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응답은 온유, 너 온유해야 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 온유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유는 뭘까요? 여러분, 온유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온유한 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뭔가 부드럽고 젠틀하고 좀 뭔가 친절하고 좀 이런 느낌이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철저하게
어떤 야생적인 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보세요. 로데오 같은 거 하는 거 봤어요? 막 소가 막 미친 듯이 날뛰죠? 그게 바로 이 온유에 전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막 넘치는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마음대로 막 하고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야생마 같은. 근데 야생마를 어디 써요? 사람만 타면 막 집어 던져버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힘은 막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그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고 훈련되어진 그 힘을 이야기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경주마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 야생마의 힘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을 모는 사람이 달려 그러면 달리고 서 그러면 서는 그런 훈련되고 통제된 힘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 네 안에 에너지, 네 안에 힘, 네 안에 넘치는 너의 그런 자기애와 너의 그런 어떤 능력, 네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것 나한테 붙들려야 돼. 나한테 통제돼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 하면 가고 서 하면 설 수 있는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재능, 너의 모든 것 내 손에 붙들려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요셉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게 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 팔복을 보면서요, 두 개씩 짝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길 원하시는 거죠.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 뭐죠?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잘못을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복수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원수 갚고 싶고 한데 하지 않는, 용서하는, 그것도 긍휼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헤아리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지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 깨끗한가요? 예, 양심적입니다. 네, 저도 예.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음, 우리 생각 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이 카르디아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게 카르디아입니다. 히브리어 레브는 뭐냐면요, 우리말 번역엔요, 우리말 구약 성경엔 다 마음으로 번역됐는데 비슷하게 번역된 것 중에 다르게 번역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 중심.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장됐냐면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마음의 중심, 동기, 이것이 바로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기가 정결하냐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가는, 네가 뭔가를 하는, 네가 뭔가를 말하는, 네가 뭔가를 시작하는 동기가 너 순수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원했고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함을 품었지만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어지는 것이요,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깨어진 사람과 사람, 원수와 원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하면요,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말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의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순수한 동기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세상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제자로서의 삶의 단계와 제자로서의 삶의 순서와 제자로서의 삶의 그 어떤 과정의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야 라고 무리에서 따로 제자들을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약속하신 복들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모든 아픔과 슬픔, 부조리,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찢기고 상처받았던 우리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깨끗하게 위로를 받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의로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희미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요. 근데 누구누구의 아들들 이거는요, 당시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머 이 문화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의 독특한 성품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위를 우리가 천국에서 동일하게 공유할 정도로 엄청난 지위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달라서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고 이보다 좋을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돈이나 명예, 인기, 인정,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지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치심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문을 열어 젖히시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선택한 제자가 어떠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된 보상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기쁨 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인생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본질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도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내 힘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그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제자의 로드맵, 이 삶을, 이 단계를 밟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선택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힘써 그 삶을 단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원래는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찬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3부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울컥 다가오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복을 바라보고 어떤 인생의 선한 것을 판단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별론데, 나한테 좋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 삼아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마음에 들어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 쫓아왔던, 따라왔던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 가치들을 내 삶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그 무엇인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되어서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안 주시고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짐을 아버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부유하고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앞을 알 수 없고 어둡고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 능력을 미리 맛보면서 승리하며 제자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제자된 삶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원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버지 스스로 부유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가난한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아버지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며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긍휼의 역사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동기를 순수하게 해주셔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리에서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리와 같이 무엇을 주시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고 무엇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쉽게 떠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하늘의 그 위로하심을
하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이 땅에서 맛보아가면서 제자된 삶을 걸어갈 때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하지만 그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제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세와 거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제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전국의 제자된 자들로 새롭게 아버지 재정립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아버지 제자들에게만 맛보게 하시는 그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미리 맛본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가운데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로 애통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제자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마음에 아버지 낙심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긍휼과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자된 삶을 다 달려내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리로 머물며 어떤 삶의 조건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떠났다가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자된 삶으로서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